조선의 천재라고 하는 불리는 다산 정약용, 그는 과거에 급제한 후에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 정조대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나이에 병조참이라는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후에 반대 세력인 노론의 견제를 받아서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의 시간은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면 유배지에서의 18년은 자신을 찾은 시간이라 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소위 현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왜 관직에 있을 때의 삶이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삶이라고 말했을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조선말 정치 현실은 요즘 우리 정치 현실과 비슷한데요.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이라는 사색 당파가 갈라져서 국정 운영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현실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을 닮아 있습니다. 저는 다산이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 또는 반대 세력의 사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면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며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곧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할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면 불편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달 20일 날 소망교도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교도소 하면 대부분 악한 사람들, 무서운 죄인들이 있어서 싫어하는 곳,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던가요? 교도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수한 사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도소가 일본 사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형집행법이라는 특별한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징역이라고 말합니다. 징역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일정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복 근무, 곧 교도관으로 근무한 세월이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히 여기고 또한 후회되는 것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교도관으로서 수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이 규제를 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자유를 억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즉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사용한 죄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 말을 보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 헬라어로 위의 것은 하말티아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하말티아스,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삶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죄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사람의 자아가 있는데 본능의 지배를 받는 나를 에고라고 말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아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두 명의 자아가 싸우는 전쟁터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뜨고 교회를 오면서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선택의 순간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걸 놓고 갈등하지는 않으셨나요?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일생을 출생에서 죽음까지 사이에는 오로지 선택만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후 경제학자 베버리지에게 국가가 국민을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에서 탄생한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일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요람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일생은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것에 비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 목적지는 바로 무덤이며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화살이 꽂히는 방향은 관역에 꽂히는 화살과 관역 밖으로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삶도 언젠가는 두 곳으로 갈라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 가지 개념을 서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죄와 의를 대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죄의 결과에 따라온 것을 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삭. 또 삭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결과를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죄를 따라 산 결과를 삭이라고 표현하는데, 삭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받는 급료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을 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로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유의지로 우리의 목적지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잡초가 가득한 들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말해보아라. 이 스승의 질문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스승이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자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인데 한 가지 과제를 주겠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잡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1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해보아라. 만일 그 답을 찾지 못하면 1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너라. 그리하면 답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떠오르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한 제자들은 1년이 지난 후 한 사람씩
다시 약속한 장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잡초가 있던 그 들판에는 곡식으로 가득 심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라지를 없애는 방법은 알곡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읽은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은 누가 주인입니까?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면 내 마음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나의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품삯으로 먹고 살아가는 노예입니다. 다음 PPT 하면 두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죠. 방송실 PPT 두 번째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PPT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잘 안 해봤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죄인에게는 죄의 삭선, 죄인의 길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교를 합니다.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하나님의 은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으로, 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삶은 삭선, 다른 말로 급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길과 떠난 삶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카리스마라는 뜻이 은사라는 의미인데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 안에는 선물 또 은사, 능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죄와 죄인의 삭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길을 가야 하지만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로부터 자유의 길,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 뜻은 능력이고 능력이라는 의미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에는 그 삭시 사망이지만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의인의 길은 심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행은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동행을 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을 훈련받음으로 남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며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되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만 의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의인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사, 곧 상급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녹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 곧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유럽과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가 전쟁 중 어느 날 군사 사위를 하는데 유난히 불량한 행동을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자 병사는 작은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장군은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자 병사는 알렉산더입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장군은 병사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바꾸든지 당신의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는 마음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나의 선택에 따라 복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부러진 씨앗의 열매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관양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죄를 정의하기를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나를 지키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삭선 죽음이지만 의인의 삶은 선물이고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며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인생,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안개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죄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밭에 심은 나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알고과 같은 말씀을 심어서 그 씨앗의 열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